여러분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 나눈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의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먼저 응답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미디안 군사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성경은 메뚜기처럼 많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전쟁에 강한 자입니다. 그런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는 여러분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 강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기드온의 모습을 계속 말씀하는데 기드온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냐? 너무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기드온이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밀타작은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용 마차나 소를 끌고 하는 거예요.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건데 이 기드온이 넓은 그 밀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은 좁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이 말이 뭐냐면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밀타작하는 것을 보면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으면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들 미디안이 여기 기드온이 여러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은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역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미디안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둘째로 기드온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세 번 연속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에 있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비참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난날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적과 경험을 일하심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기드온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표현은 정말 여러분 최악까지 갈 때 쓰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드온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 고통 허락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 거 나는 솔직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는 거 맞습니까? 나 버린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할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지금 기도원과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원은요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먼저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입니다. 한마디로 가정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못난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또 나는 또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나 자신도 약하고 우리 집안 배경도 약해서 지금 열등감으로 완전히 여러분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나는 집안 배경이 너무 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그럴 때 참 사람이 서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물질적인 면에서도 여러 면에서도 풍성할 텐데 우리 집은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우리 집은 너무 가정 배경이 약해요. 그리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도 약한 자예요. 나는 너무도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먼저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열등감에 완전히 빠져있는데 이런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이번 여러분 신년 특별봉회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있는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드온이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드온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드온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이신 가장 강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 하나님 보시기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연약해 부족해 그리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연합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볼 때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기드온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로 바라보는 것 둘 중에 어느 눈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신년특별봉회 때 물론 어제 여러분 주일 설교 때 부르짖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미디안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건 압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강한 용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이지 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 해결해 주세요. 내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돌파해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는 뭐냐면,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된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고, 문제가 올 테면 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복을 먼저 구하세요. 이 복이 먼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대위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친구 몇 명과 함께 중국집에 갔어요. 예전에는 졸업식 최고의 선물이 짜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대 학생이 졸업의 기쁨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으면서 꿈에 부풀어 서로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는 장래 뭐가 될 거야?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다른 친구는 과학자가 될 거야. 저마다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대 학생에게 누가 묻습니다. 너는 뭐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런데 마침 그 식당에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의 대화를 흐뭇하게 듣던 안창호 선생이 식사를 하다 말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장차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말한 너희들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이 정대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정대 학생의 가슴에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안창호 선생님이 나를 훌륭한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를 훌륭한 목사님으로 불러줬다는 이거 하나에 여러분들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나갔고, 결국 정대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한신대학교죠, 거기 학장이 되고 건국대학교 총장까지 지내게 돼요. 여러분, 이 정대희 학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 이분이 훌륭한 목사로 불러준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관자가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결론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돌파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문제가 오면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 그만 봅시다. 문제 고난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힘들어요. 괴로워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줬어요. 또 고난 오면 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언제까지 이런 여러분들 신앙의 연약함에 악순환을 여러분 반복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는 강한 용사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은혜만 우리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제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을 큰 양소로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14절에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나같이 약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엇으로 미디안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이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나 너의 무기는 다른 거 아니야. 13만 명이나 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너에게는
가장 강력한 북이야. 여러분, 기돈과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싸우면 기돈이 집니다. 근데 또 바꿔 말할게요. 기돈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미디안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돈에게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다른 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너의 힘을 할 때 이 너힘은 어떤 다른 도움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는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에 수없이 생기는 문제와 고난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분 정말 너무도 엄청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세요. 여러분, 유정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모님은 고백해요.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를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자신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정옥 자기 이름을 빼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기 이름은 빼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책에서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문제 올 테면 오라.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너를 대적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수많은 그 고난과 문제와 또 악한 마귀와 이 세상과 싸우고 일하시게 하셔서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잘할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서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일을 시작하고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싸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이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뒷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기도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여러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그 증거를 분명히 좀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야. 자기 돌아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원이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서 한마디로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게 그 고기와 그 빵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 그래요.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빵을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빵을 살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는데 기도원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기도원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한 게 물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 어떤 선지자는 아니까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거 보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죄가 있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자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걸 보고 내가 죽는 줄 아는구나,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니까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그렇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죄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면 나는 죽는 줄 아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야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한빛을 쩔쩔대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보면 죽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여기서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가 히브리 언어로 샬롬입니다. 평안하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원에게 너와 나의 관계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관계가 아니라 샬롬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 경외는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친밀함이 전제가 된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내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면서도 내 엄마 아빠는 친밀함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안심하라 이 말이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원아, 너와 나는 친밀한 관계야. 너 괜찮아. 내가 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제단을 쌓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원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자기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 지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 안심해. 나는 너에게 샬롬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시자 기도원이 너무 감격해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놀랍게 임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란 말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빠입니다. 친밀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단순히 야레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내 부모에게 내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주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린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멕시코 선교사로서 12년 동안 사역했던 분인데 한 번은 자신이 선교사로 있을 때 경험한 일을 나누어 주더래요. 늦은 저녁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10살 여자아이더래요. 행색이 완전히 거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자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3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죽이려고 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거지처럼 지내다가 마침 선교사님이 산다는 이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나에게 혹시 먹을 거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배를 하지 않을까 선교사님을 찾아갔고, 이 선교사님이 이 여자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여자아이를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너 거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인 나에게 말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빠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아이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이 아이는 그린에이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린에이가 서재 있는데 이 아이가 찾아옵니다. 그린에이에게 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아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 여자아이가 조용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에이는 뒤로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드디어 그 아이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이가 자기를 아빠라고 인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샬롬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친밀하며 아빠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마음껏 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는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좀 찬양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봐.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주님의 영광 내게. 우리 선포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 주의 서라. 일어나 주의 강한 용사여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아멘. 우리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붙들고 가장 중요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제부터 더 이상 연약한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인 것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로 새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열등감에 빠지고 언제까지 두려움에 빠지고 늘 절망하고 좌절한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강한 용사입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힘든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큰 용사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시 이루소서. 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힘과 몸부림과 노력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싸우십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 고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십시오. 가정의 문제 고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문제 고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이 일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시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빠입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평안한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경아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우리 이경아 집사님, 주여 그 담도암 사기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이 이번 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다 나오기로 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암과 싸워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상미 집사님,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몸이 회복돼서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자가 면역 질환이 회복되어지고 온몸의 신호체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몸이 회복되어져서 포도나무 교회 예배드리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